자, 오늘은 36장 영적 장애물을 돌파하라, 누가복음 22장 44절로 46절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50일 기도학교 5가지 큰 주제 중에 네 번째 주제, 기도와 영적 돌파라는 주제로 어제부터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9강의가 기도와 영적 돌파입니다. 큰 주제는 이제 우리에게 기도는 우리가 마음 먹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파해야 될 여러 가지 저항과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기도하는 일이 그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또 내가 여건과 조건이 되지 않은 어떤 나의 자책함으로 자꾸 무너지지 마시고, 우리가 반드시 여러 가지 우리 기도의 저항과 또 방해들을 이제 돌파해야겠구나, 싸워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인식들을 가지시고, 우리가 정말 이제는 기도를 그저 해보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모두가 기도의 능력이 누려지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와 영적 돌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기도의 진영을 돌파해라. 자, 기도는 어떤 진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혼자 열심히 하고 우리 혼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진영, 어떤 세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싸워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영적 장애물을 돌파하라. 어떤 진영이 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세력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걸림돌,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돌파하고 이겨야 되겠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어떤 장애물들을 피하고 조심하고 대비하고 그런 거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많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장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극복하기보다는 거기에 주저앉고 말아요. 어떻게? 그래,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사실은 작은 돌뿌리를 우리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아니 인식을 하고 피하였다면 가능한 것을, 그저 어쩌다가 한번 걸려 넘어졌는데 그 길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기보다는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기도할 수준이 아닌가 보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자책하거나 혹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오늘은 영적 장애물도 돌파하자. 돌뿌리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좀 더 조심해서 길을 걸으면 돼요, 그죠? 또 나아가서는 그런 돌뿌리가 있을 가능성들을 미리 피하면 되죠,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기도를 못합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자,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밤을 맞이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
막연히 믿음이 없다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시험에 넘어진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기도에 관한 이런 인식들을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기도는 막연하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으로 우리가 자책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극복하고 돌파하고 이겨 승리하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장애물도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가지신 여러분 교환을 보시고 세 가지 우리 장애물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이 장애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을 교독합니다.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곳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어떻게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구나 다 마음으로는 기도해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으로 소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여 스스로도 자책하면서 우리가 허망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육신이 장애물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곤하다, 바쁘다, 여러 가지 어떤 육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아니고 이게 장애물이었구나. 사람의 본성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피하고 멀리하고 영적인 일에도 그것이 반드시 옳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그것을 언제나 거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육적으로는 어떤 변명이 우리를 시험하느냐? 그래, 좀 바쁘구나, 좀 피곤하구나. 그러나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런 육적인 장애물들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많은 육적인 본성들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나도 기도할 형편이 되겠지,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 나도 좀 한가해지면 기도해야지.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서 한가하면 왜 기도 못하는지 아세요? 힘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늘 때때로 시시로 우리에게 어쩜 그렇게 합당한 핑계거리를 주는지. 이제 우리는 육적인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이제는 우리가 돌파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하는 일을 시시때때로 우리의 육적인 본성에 맡기지 마시고요. 이제 이 육적인 장애물을 돌파하는 길은 오직 기도의 규칙을 가져야 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적인 장애물을 돌파하는 첫 번째 길은 뭐냐? 이제 기도는 때마다 시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나의 어떤 반응에 맡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은 결코 기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육적인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정신이 맑을 때에 규칙을 정해 놓으십시오. 특별히 이렇게 50일 기도학교를 하면서 기도의 은혜가 충만할 때 규칙을 만드십시오. 예를 들면 나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다. 나는 반드시 새벽에 기도하겠다. 이런 규칙을 만드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규칙, 그것이 자기들의 삶을 구별되게 살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지킬 수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규칙을 만드십시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규칙을 정했어요. 예수님도 매일 새벽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에 3번씩 규칙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나에게 기도는 규칙이 있는가? 기준이 있는가? 저는 기도하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꼭 그런 얘기를 묻습니다. 그냥 내가 막연하게 기도 열심히 해요, 이게 아니고 당신의 규칙은 뭐냐?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시냐? 그러면 사람들이 막연해요. 뭐 기도 그냥 해요.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육적인 장애물을 돌파하는 길, 그것은 규칙을 가져야 된다. 기도의 규칙을 가져라. 저는 우리 교회가 1년 365일 매일 새벽 기도회, 또 매일 저녁 기도회, 또 50일 기도학교, 이런 많은 기도의 기회들을 만드는 이유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선한 규칙의 동기가 되길 바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매일 새벽에도 기도하기 때문에 저도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또 매일 저녁 기도에 계시니까 저도 매일 저녁에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 저희 한빛교회가 매일 저녁 기도에 규칙이 없다면 저도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왜? 기도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 시간에 반드시 다른 일이 생기겠죠. 약속도 있을 것이고 식사 약속도 있을 것이고 만나자는 일도 있을 것이고 반드시 일을 만들겠죠. 그러나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일을 만들지 않아요. 이제는 백경희 목사는 매일 저녁에 기도회를 인도한다는 걸 아니까 전화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이제는 그전에는 들어 전화가 와요. 저녁 먹자, 저녁에 만나자. 그런데 이제 다 소문이 났어요. 매일 저녁 7시 반이면 백경희 목사는 기도해야지. 전화를 안 해요,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도 저녁에 다 전화가 안 오십니까? 카톡도 안 오고 전화도 안 오고. 규칙이 나를 지켜주죠. 기도의 규칙이 나를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규칙을 정하고 온 만방에 알리십시오, 여러분. 아멘. 육적인 장애물 꼭 돌파하십시오. 그냥 막연히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규칙을 정해요. 저는 이번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일생이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기도의 규범이 만들어지길 바라요. 우리 감리교회를 메소디스트라 그래요, 여러분. 메소디스트, 영어로는. 왜 그런 별명이 생겼느냐? 요한 웨슬레가 늘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우리 메소디스트입니다. 메소드, 규범이란 뜻이잖아요. 규칙쟁이. 이 메소디스트란 얘기는 규칙쟁이란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규칙쟁이 되길 바라요. 그냥 막연히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규칙쟁이가 되어야 돼요. 나는 매일 새벽에 기도합니다. 나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합니다.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 사단이 장애물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을 교독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장애물은 사단이 장애물이다. 오늘 예수님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성령만 충만하고 은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방해하더라. 저는 이제 뭐 평소에도 기도를 합니다만은 필요할 때는 이렇게 금식 기도를 좀 정해놓고 할 때가 있습니다. 3일을 금식하든 한 주간 금식하든. 물론 평소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정말 너무도 분명하게 경험하는 것은, 제가 누구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내가 혼자서 마음을 먹고 이제 금식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마귀는 시험해요. 참, 어떻게 시험해요? 그날따라 누가 맛있는 걸 사주겠다 그래. 참, 평소에 사주지. 그럼 나는 또 쏘가 넘어가. 그래, 이번 먹고 내일부터 금식하자. 그 외에도 다양한, 정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금식기도 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금식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좀 더 특별하게 기도하려고 하면 마귀는 특별하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마귀의 시험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냥 그런 일이 생기나 보다. 그리고 또 타협하면서 넘어갑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단의 시험이 우리의 기도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50일에 아마 여러분이 지금도 그 싸움 중에 있는 분도 참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나 반드시 싸워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사단이 기도자들과 기도하는 교회를 넘어뜨립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할 때 꼭 그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를 기도의 교회로 변화시키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돕고 모든 일이 형통할 거라고 생각지 마시라. 반드시 큰 시험이 있다.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 뭐 할까? 마귀는 반드시 기도하는 교회를 방해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여러분. 그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건 우리가 돌파해야 됩니다. 싸워 돌파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자로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우리가 이게 마귀구나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다양한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장애물은, 이 사단의 시험은 어떻게 이기게 되느냐? 두 번째 길입니다. 구별된 생활을 해라. 성결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자는 반드시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별하는 법을 가져야 됩니다. 그저 막연하게 나 기도하겠다? 반드시 사단에게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두 번째 길입니다. 기도자는 반드시 구별된 삶을 통하여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은 내가 기도하려고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사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한 가지라도 나는 기도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기도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있는지를 가요. 예를 들면 저는 매일 금식을 통해서 기도의 영성을 지키려고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꼭 부탁해요.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고 구별된 기도자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는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나를 구별하셔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요, 삼킬 자를 찾고 있거든요. 특히 기도하는 성도들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틈을 주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습한 곳에 곰팡이가 쓸면 곰팡이만을 닦아내면 되지 않아요. 그 공간이 습한 기운이 트지 않도록 기죠. 공기가 잘 통하게 하고. 그래서 곰팡이가 쓰는 근거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마귀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구별하고 성결되게 살아야 돼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 하는 거 다 하고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그 사단을 이기는 길은 뭐냐? 틈을 주지 말아라. 모든 일에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성령으로만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장애물, 주변의 환경이 장애물이다. 사도행전 6장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너무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깨달음이었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일이 많아지면서 사도들이 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 분란이 생깁니다. 성도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내용은 구제비를 주는데 교회 안에 원래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 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나 지금 교회나 교회 안에 언제나 갈등이 있어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똑같은 갈등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물론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비 때문에 그랬고요, 로마 교회는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특히 서로 식사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갈등이 생겼어요. 지금도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길이 뭐였느냐? 그래서 사도들이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했구나.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했구나. 우리가 그동안 교회의 본질인 기도를 하지 않고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들에게 구제비 나눠주고 그들을 섬기는 것 때문에 분주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사도들이 기도를 소홀히 했구나.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그때부터 그들을 구제하는 일은 교회 집사들에게 다 맡기고 우리는,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힘쓰리라.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더라 그랬어요. 오늘 사도들이 기도에 전무했던 원리가 뭐죠? 그렇습니다.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막 사람들이 많아지고 오라는 데 많고 바빠진 거예요. 그리고 막 바빠지고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의를 하는데 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느냐? 왜 문제가 생기느냐? 참 놀랍죠, 여러분, 그죠? 우리는 커지면 좋을 거라고 문제만 더 많아져요, 여러분. 왜 그럴까?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들이 그 갈등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던가?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집은 구제하는 집이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교회의 본질은 구제보다 기도가 우선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전무하겠다. 그러자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부흥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분주하고 바쁜 주변 환경들 정말입니다. 오늘 사도들처럼 그냥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기도하는 일보다는 세상 일에 더 분주하고 바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돌파해야 되느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게 됩니다. 환경과 형편대로 살지 마시고 언제나 말씀의 기준을 굳게 붙들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고 성도는 기도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보다 바쁠 수 없고 아무리 급해도 기도보다 급할 수 없고 아무리 중요해도 기도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힘써서 기도해라.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라.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려고 하는 노력과 수고에 머물지 마시고 이제 우리의 육적인 장애물, 사단의 장애물, 우리 주변의 장애물들을 이제는 규범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평소에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때마다 눈앞에 보이는 일들보다 말씀의 근본을 붙드시고 말씀의 메인자 되어서 분주하고 바쁜 이 현대인의 일상을 잘 이기시고 오로지 기도함으로 기도에 능력 있는 주의 근속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